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 제목입니다. 바울의 소원. 서해 제1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 우리 주님의 소원이 바로 그 소원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 책 제목을 쓴 레오 버스카글리아,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녀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오늘 무엇을 배웠지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런 습관은 아버지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이태리 사람인 아버지는 세상이 곧 학교라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잠드는 건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식구가 모이는 저녁 식탁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네가 배운 것이 무엇이지? 그러면 아이들은 한 가지씩 대답해야 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배운 것이 없어. 그러면은 알아오기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카글리아를 비롯한 형제들과 어머니는 하루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배운 것을 곰곰이 되짚어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배운 것에는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날 하루 겪었던 갖가지 경험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경험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꾸지람하면서 바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꾸지람할 때면 무서움도 느꼈지만 마음속으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에는 버스칼글리아 가족은 각자가 말한 지식을 모으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레오 버스칼리아는 아버지가 늘 들려줬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인간은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이 그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고 과연 인간은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시고는 원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지적으로 아는 것인 그노시스와는 달리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영어에 경험한다는 뜻을 지닌 익스피리언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체험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적으로 배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 안에서 그리고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줘야만이 참된 신앙이 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종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여서 어머니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알게 하여 주소서라는 것이 바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경험의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갔던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했지만 바울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국이 나온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설교자라 일컬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 그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그를 경험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 오래 다녔느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직분이 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배웠느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폭풍 속에서 담대했던 바울처럼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언제나 곁에 서 계시고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이웃이 따라가니까 따라가고 부모가 가니까 따라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언제나 내 곁에 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경험을 지닌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그저 신에게 빌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전 생명, 전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시작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서해 제1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험해가지고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신앙 내가 지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를 물어야 되냐?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왜 부르셨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하셔요.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에 미국을 움직이는 20인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거기에 조니 엘릭스 타나라는 분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희망의 노트라는 저서로 잘 알려지죠. 엘릭스는 19세 때 다이빙 사고로 목을 쥐한 전신마비 장애를 잊게 됩니다. 그녀는 절망하며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도 살게 하시는 것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신마비 전체가 다 마비됐지만 입은 움직일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기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잘 그려지게 되자 이 소식을 알고 볼펜 회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광고 모델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절망 중에 위로하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광고 모델로 나가서 알게 됩니다. 그 희망의 전도사란 별명을 지니고 미국과 세계를 돌면서 장애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너희 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과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원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고 마음의 눈이 뜨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르신 뜻, 부르신 내 소망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깨달아 그 소망을 품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 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를 알게 할 것이고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업, 경제, 가정, 자녀들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조지 물려 목사님은 평생 2,550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후원단체나 재단이 없이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 남은 전 재산은 지갑 속에 $80 전부였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있기에 준해서 그의 고아 사역을 알고 있던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 가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밀러 목사님은 미소를 띄우면서 말했습니다. 기자님들, 내겐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표현을 지으면서 되물었습니다. 목사님 혹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후원자나 후원단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밀러 목사는 성경을 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겐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계십니다. 출애굽한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판단과 계산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엄청난 풍요의 기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어떤 풍파가 와도 걱정이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참종으로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며 또한 한 사람의 생각이나 관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밀러는 평생 성경을 200회나 통독했다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중 100회는 무릎을 꿇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1898년 3월 10일 93세로 죽을 때까지 브리스톨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화가 먼저 보입니다.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면요. 하지만 마음의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눈에 보이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향하여서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속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서 후사란 상속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런 걸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냥 범죄한 아담 그 모습대로 원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각인돼 가지고 뭐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맞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회복될 때에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누구 되겠어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속받을 자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한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자신의 영광된 기업을 위해 날마다 그 기업을 이을 주인공으로서의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 나갑니다. 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제와 오늘과 또 내일이 다르다 한다면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속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을 이어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음의 눈이 떠져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믿는 모두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고 그것으로 빗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이제는 누려.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의 그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용 사제인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할 때 오른팔처럼 함께 일하던 프레드릭 니코니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병이 들어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느낀 니코니우스는 루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곧바로 병석에 누운 친구에게 그 편지를 받고 그냥 답장을 합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니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도록 할 것이 확신하네. 자네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나의 뜻이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네. 임종을 앞둔 니코니우스는 루터의 편지 내용을 전해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소생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확신에 찬 기도와 믿음으로부터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6년 동안 루터와 함께 일을 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루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음이 그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신 여러분들, 알으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을 때 담대하게 그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리고 당신 우편에 앉힌 하나님의 큰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어떤 역경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제명대로 살려고 얼마나 하루라도 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순교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의 크신 은혜라는 고백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어떤 역경과 핍박과 고난이 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거나 환경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행복 가운데 최고의 행복,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믿음의 신비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며 그분의 영광으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영혼의 뿌리를 둔 자신의 참모습과 삶의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쁘지요?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쫙 내리니까 언제나 보면 바람을 불면 왕창 춤추고 그 푸른 빛을 더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영원한 뿌리가 깊이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참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그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될 때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거기에 사용되고 도전을 향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해도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하다가 아이고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주저앉아 버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삶과 세계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체험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부여하신 영광된 기업의 풍성함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세요? 알기만 하면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주의 길을 가며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이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된 우리 서해 제1교회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원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고 이 시대에 원하신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산업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풍성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